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시편 104편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저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아멘. 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사람에게 필요한 세 가지.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특별히 기름에 대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온 인류에게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해 주셨는데 왜 우리 사람들에게 이 성경이 필요할까라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인류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어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에 오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세 가지 포도주, 기름, 양식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에 대해서 배워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자와 숨기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을 숨기실까? 신명기 31장 18절에 보면은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쫓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성도들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가 없고 숨긴다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얼굴을 늘 보여줄까요? 시편 111편 7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자, 하나님은 의로운 일을 행하기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 의로운 일이 뭐라고요? 자기를 정직하게 찾고 있는 사람에게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일이래요. 오 할렐루야. 만나보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만나주시는데 바로 정직한 자는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그 얼굴을 보고 싶어하는 정직한 마음, 이게 뭐냐? 시편 27편 8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를 말하되 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니이다. 자,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보고 사는 이 심령, 내가 하나님께서 내 얼굴 찾아라 하니까 바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 받고 있는 은혜의 시대다. 구하는 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는 위대한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가 열려있는 시대, 아직 우리 육체가 끝나지 않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제나 자신을 나타내 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요, 하나님을 항상 얼굴을 보고 사셨어요. 자,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대관절 어떤 일이 생길까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하나님 봤을 때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한 번도 제자들이 그런 얼굴을 보지 못했던 얼굴을 이들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은 변화상에 올라가서요,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랬습니다. 실은요, 우리가 예수님은요 늘 아버지를 보고 살았어요. 근데 제자들이 눈이 그날 열린 겁니다. 자, 우리가 눈이 열리면은요, 하나님의 세계가 이 땅에 천군 천사와 성령이 역사하는 걸 실제로 보면서 삽니다. 근데 우리 눈이 감겨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항상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누구죠? 가브리엘 천사는 항상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었다고 그래요. 항상. 왜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곳이니까. 항상 있었는데 사가랴가 그때 처음 본 거예요. 주님이 나타내 보여줘라 저에게 했을 때 보여진 겁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수도 없이 하나님을 보고 살았지만, 그래서 밤에 기도하러 올라가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그런데 제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처음 본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고 옷은 참으로 눈으로 보기에 힘들 정도로 환한 빛으로 깨끗하게 그 빛의 모습을 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보면은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환의 빛으로 휘어집니다. 그래서 자주 보는 사람, 한 번 보는 사람, 두 번 보는 사람, 자주 보는 사람들이 다릅니다. 우리의 모습들이. 성도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니까 어떤 모습으로 되었나?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고 그런 광채로 변하는 것을 사도들이 보았어요. 그러면 성도가 예수님을 보면은 어떻게 변했을까?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은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야, 지금 스데반이 열린 하늘에서 하늘이 찢어져서 열려서 예수가 서신 것을 봤을 때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이 환해진 것을, 천사를 안 본 사람은 천사와 같았다 하면은 모르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천사를 다 보고 자랐기 때문에요, 천사와 같이 환하더라 하면 그냥 다 알았던 거예요.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야. 제가 천사들 이렇게 보면은요, 정말 천사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이 사도 요한도 천국에서 헛끄떡하면 엎드려 버려. 그러니까 하지 마라. 오직 예수님에게만. 거기 있는 장로들, 이 천사들 너무 멋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천사를 눈 열어서 자꾸 보는 사람이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었으니까 우리에게 가끔 보이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그렇게 해주신 거죠. 스데반이 우리 주님을 보고 나서는 하늘과 땅에서 보고 있는데 얼굴이 얼마나 강체가 났는지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고 놀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산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산다면 이렇게 다른 겁니다. 믿습니까? 보고 살고 싶어요? 매일 보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보면은 잘 알 수 있죠. 자, 매일 보고 살아야 되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걸어 다니실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런 거예요.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우리의 죄를 지고 갈 저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영광이라는 것은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사람들을 통해서 저게 나의 영광이다 주님이 말할 때에 그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모습들이 드러나 보여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을 주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름이라는 것은 주로 여기에 있는 기름이란 뜻은요, 풍부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살찐 것을 상징합니다. 기름이 자르르 흐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살찜을 상징도 하고 열매가 무성한 것도 기름으로 상징하고 있는데 주로 이 기름들은 올리브 기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올리브 기름, 이것을 풍부하다, 그래서 이 기름은 바르다라는 의미를 꼭 가지고 있죠. 자, 어떻게 사람의 얼굴을 기름이 윤택하게 할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이라는 이 의미가 이 히브리어 직역을 보면은 기름으로 얼굴을 빛나게 하시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도요, 하나님의 사람의 얼굴에 윤기가 흐르게 하는 기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글 킹제임스에도 보면은 사람의 얼굴에 윤기를 나게 하는 기름 이런 식으로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을 모두 각자 약간의 다른 의미로 표현을 해놓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이 어디에 사용되는가? 자, 우리에게 얼굴에 기름을 부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윤택하는 그 기름, 이 기름이 예수님 당신은 어디다 썼을까? 이 기름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거하시면서 사역할 때에 마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할 때에 기름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또 보면은 누가복음 10장 34절에도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그랬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도 아주 너무 위험하게 맞은 이방 사람을 그는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씻고 싸매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은 상처에 바르고 또 병들에 들어있는 사람들에게 발라 고쳤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기름을 한 3번을 선물로 받으셨어요. 태어나자마자 동방 박사들이 여러 가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졌는데 이 모략이 향 중에서는 최고의 값을 치는 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 비싼 거죠. 그렇게 주님이 태어났을 때도 받으셨고 두 번째, 세 번째도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발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렇게 받으시고 나중에 머리에도 불을 부어주셔서 받았는데 모든 기름을 지금까지 주님이 받은 기름 모두 다 모략의 기름이었다. 300데나리온 될 정도로 아주 귀중한 모략이었음을 이렇게 보는데 제가 한 6, 7가지 기름을 이렇게 따라 보니까 모략의 기름이 오일이 제일 안 떨어집니다. 이렇게 한 흔들어야 떨어질 정도로 아주 강렬하게 끈끈하게 이렇게 고약처럼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대단히 비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기름을 바르셨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에게 기름을 이렇게 치유할 때 썼던 것처럼 사도들도 이 기름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저도 이렇게 병이 있는 분들을 특별히 아프다 할 때 일부러 기름을 바르면서 이 성경을 본인 보고 읽게 할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안 믿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읽고 내가 기름을 바르면은 성경대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잘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잘 낫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읽어주는 것보다도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 제가 기름을 바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우리 교인이 아는데도 이렇게 하니까 그래요, 발라주세요. 그리고 바르고 기도했더니 그 자리에서 이렇게 낫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것은 본인이 실제 읽으면서 이렇게 해줄 때에 상당히 마음을 열고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사도들이 기름을 이렇게 병자들을 치유하는데 기도할 때 같이 병행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중요한 기름을 주로 누구에게 부어주셔서 그의 얼굴을 빛나게 해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면은 히브리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는 그 사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구에게 그 빛나게 얼굴에 기름을 부어주나 했더니 1장 9절의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죠. 네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이렇게 했습니다. 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서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버린다는 거예요. 의를 사랑하면. 할렐루야. 여러분은 의를 사랑하면 기름 부음을 많이 받습니다. 구약에서는요, 이 말씀을 히브리서가 구약에서 인용했는데 시편 45편 7절에 보면은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정의, 의 그렇게 말합니다. 불법, 악과 불법이 똑같이 미워하는 것, 그 다음에 정의, 의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름을 충만하게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길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는데요. 구약에서는요, 이 기름을 가지고 주로 어디에 사용했느냐? 성전 안에 모든 기구들에게 이 모세를 시켜서 다 기름을 바르게 했습니다. 기름 바르면서 그게 거룩으로 정결케 씻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은 주로 이렇게 선지자들을 임명할 때도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임명했고,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임명할 때도 꼭 기름을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왕들에게 기름을 부을 때 이 왕들이 모두 사울도 다윗도 솔로몬도 그 나머지 왕들도 다 기름 부어서 선지자들이 세웠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왜 구약에서는 수많은 그런 사람들을 기름 부어서 세웠는가? 이것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선지서나 율법서나 모든 시편에 가리켜서 다 누구를 가리켜서 말한 거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했기 때문에 왕들, 선지자들, 대제사장, 이 제사장 모두 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 대표하고 그분이 와서 할 일에 대한 적은 일 하나하나씩을 이들이 하고 있었던 건데 바로 예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왕중왕,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시대에서 구약의 시대를 이렇게 보면 구약에 타락하는 나라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유다나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에 이 사람들이 왜 타락하게 되는가를 이렇게 보면은 왕이 세워졌을 때 과연 이 왕이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자기 밑에 두느냐 자기 위에 떠받치느냐에 따라서 그 왕이 흥망성쇠가 정해졌다는 겁니다. 특히 사울 왕이나 이 다윗 왕을 비교해 보면은 사울 왕은 사무엘이 얘기했는데도 안 듣습니다. 왕의 절대적인 그 권한도 있겠지만은 백성을 보고 무서워했다고도 그러는데 왕의 권한을 굉장히 크게 둔 거죠. 그래서 사무엘 말을 거절합니다. 벌써 왕이 세워지면은 자기 권한이 훨씬 선지자 위에 서버린 겁니다. 이거는 100% 타락하는 예표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선지자를 절대 무서워했습니다. 밧세바 사건에서 선지자가 예를 드렸는데 아이고 당신입니다 하니까 그 자리에서 엎드려 버립니다. 그리고 저 압살롬이 왕이라고 소리 지르고 있을 때도 뭐라고 그럽니까? 나단 선지자가 들어와서 왕이 들으셨나니까 당신이 시켰습니까? 아닙니다. 그랬더니 전에 나와 밧세바와 함께 있을 때 솔로몬 왕 시킨다고 하지 않나요? 내가 그랬다. 그러면 시키십시오. 그때도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버립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겸손이 그겁니다. 절대 왕권이 선지자와 제사장 위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입니다. 절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요 왕이요 대제사장으로 계시는데 그 위에 우리가 올라갈 수 없죠. 진정한 하나님의 질서를 순종했던 하나님의 왕들은 절대 바로 섰고 계속 흥하게 나갔던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절대 이 순서가 뒤바뀌면은 타락입니다. 교회가 왜 타락하냐? 인본주의가 신본주의를 능가하기 때문에 타락하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의 주권이지 교회가. 왜요? 그분의 피로 샀기 때문에, 인간이 세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 종교들은, 세상 종교들은 자기들이 세웠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도는 바로 예수의 피로 세워졌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의 직위가 바뀌어버리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진정한 왕들, 존경하는 왕들은 선지자라면 절대 떨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라고 하면 절대 제사법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왕 중에 빨리 죽는 사람들 있죠? 제사법 자기들이 바꿔버리죠? 자기 가서 뭐를 하려고 제사장들 내 제끼고 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는 우리는 뒤집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철저하게 제사장과 왕의 권한과 선지자의 권한을 절대 지키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변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죄를 용서해 주고 유보해 주는 것이지, 회개치 않으면 그건 반드시 하나님은 이거를 짚고 넘어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참고 기다린 것뿐이지 용서한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다, 내 입에서 반드시 주님 앞에 고백했을 때 용서받는 것이지, 그러나 주님은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가 스스로 고백할 때까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으면 반드시 회개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여기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중요한 기름을 누구에게 부어주신다고요? 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어준다. 여러분은 의를 사랑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의를 사랑해서 기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가, 보유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누가 기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 누가 기름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해요? 누가 제일 많이 기름을 가지고 있죠? 지혜로운 사람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슬기로운 사람이 기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 보죠. 기름 하면은 마태복음 25장으로 가야 됩니다. 기름 하면 텍사스로 가는 게 아니고, 기름 하면은 저 사우디아라비아로 가는 게 아니에요. 기름 얘기 나오면은 마태복음 25장에 두 사람이 기름을 누가 가지고 있고 누가 가지지 못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자, 25장 3절만 읽죠.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얼굴에 빛나는 윤택케 하는 기름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슬기 있는 자. 미련한 자는 기름을 없어요. 어떻게 했는지 참 궁금하죠? 어떻게 해서 이 기름이 다 새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 미련한 자가 가지고 있는 기름 탱크는 새 나간다는 뜻이에요. 왜 새 나갈까? 잠언서 21장 20절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삼켜버렸대요. 슬기 있는 자, 지혜 있는 자, 미련한 자, 이 사람들은 기름을 보유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름을 이렇게 받아서 슬기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이 기름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 기름을 가지고 뭐 하냐 이거예요. 뭐 하냐 이거. 아유, 목사님, 그 주님 오실 때까지 등 밝히고 있는 거야. 이게 등을 어떻게 밝히고 있느냐 이거죠. 이 많은 기름을 어디다가 쓰고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미련한 자는 이걸 삼켜버렸대. 먹는 데다 팔아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애굽에 팔았는지. 기름이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등을 밝히면서 준비를 하는데 뭐를 준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이거예요. 에스더 2장 12절에 보니까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케 하는 기한을 마치며,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배당받은 이 기름, 풍성한 기름을 가지고 우리 얼굴을 윤택케 하는 이 기름을 받아가지고 지혜롭게 또 사용하는데, 특별하게 이 기름으로 뭐 한다? 몸을 정결케 하는데 이 기름을 사용한다. 왜 몸이 우리 정결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왕께 나아가기 위하여. 다시 오실 우리 예수를 맞이하는 그 왕께 나가기 위해서 이 기름을 가지고 정결하게 몸을 하고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성도가 이 들고 있는 이 등, 여러분 등 다 들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 등을 우리 성도들에게 한 사람씩 다 예비해 두었는가? 이 등이 뭔가? 시편 132편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들고 있는 이 등이 누군가?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였도다. 등이라는 것은 밝혀주는 거죠. 어두운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는 한 등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영접하면 우리도 뭐 가지고 있어요? 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등을 가지고 있는 거. 이 등이 뭐냐? 잠언서 20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의 영혼인 여호와의 등불이라. 자, 우리 영혼이 여호와의 등불이래요. 생각해 봤어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비치는 등불이다. 그래서 사람 보고 하나님 계신 것을 알잖아요. 아유, 자네 보니까 천국이 있는 것을 보이네.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네. 그러더라고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 한번 캘리포니아에서 상당히 지식인인데 그분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해서 선생님은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배울 만큼 배우고 내놓을 만큼 돈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민 와서 보니까 한 가지 놀라운 걸 자기는 찾았다고 그래. 그게 뭔데 했더니 역대 미국 대통령 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없다는 걸 자기는 그냥 발견했대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교회 갔다고 그래요. 나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나보다 똑똑하잖아요. 나는 배웠다고 그러지만은 아니, 미국 대통령들이, 역대 대통령들이 다 예수를 믿는 걸 보고 저는 야, 이거 하나님 계시구나 하고 자기는 그냥 그 시로 교회 갔대요. 제가 그거를 보고, 그리고는 성경 공부를 일하면서 계속 묻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신학교 다니는데.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등불이 되어버린 거예요. 세례 요한 보고 뭐라고 그래요? 등불이라고 그래. 등불이라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등불로 왔어. 예수 만나가니까 누구 보여? 하나님 보여. 등불이야. 할렐루야. 예수 만나면 하나님이 보여. 등불이니까 하나님 보여주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영혼들을 살리는 등불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29절에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혀버릴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가 들어오면은 우리의 어두운 부분들이 다 물러가 버립니다. 물러가라고 할 필요도 없어. 여러분의 분야, 여러분의 마음의 분야에 혹시 어두운 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 제가 이 부분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면은 그 부분이 밝혀져 버릴 줄로 믿습니다. 어둠은 가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사탄아 가라 뭐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 주님이 한 번도 이 사탄아 물러가라 막 외치는 얘기 별로 없어요. 그냥 아버지, 그냥 만지면은 자기가 빛이니까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줄 때 너무 환해지잖아요. 그냥 환해져요. 그러니까 내 안에 어두움들이 다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그러면 그냥 빛이 되기 때문에 모든 우리의 삶에, 내 생활 속에, 내 마음 속에 다 환해지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성전에 이 기름이 꺼지지 않게 라고, 절대 제사장의 임무는 등을 꺼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그럼 우리는 절대 등이 꺼지면 안 되죠. 그럼 마태복음 25장에는 등이 꺼져가더라 이거예요. 기름을 뭐해서 미련한 자는 삼켜버렸어, 구약에 보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름을 많이 보유하고 기름통이 새나가지 아니하도록 잘 보시기 바랍니다. 기름통에는 언제 기름이 새나간다? 하나님 거 아니고 세상 거 사랑하고 우상 쳐다보고 죄짓고 이런 걸 하게 되면 시기, 질투, 미워하고 자꾸 이런 거다 보면 기름이 점점점 빨리 타버려요. 새나가고. 여러분, 빵꾸난 것을 빨리 떼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눈은 몸의 등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는 우리의 눈이 몸의 등불이다. 그래서 무엇이 교회의 성도를 바벨론이나 저 큰 즉 음료에게로 가지 못하도록 지켜줄까? 여러분, 바벨론으로 빠지 않도록, 큰 음료에게 빠지 않도록 지켜주는 게 뭐예요? 바로 잠언서 6장 23절 24절에 빠지 않도록 해줍니다. 대적 명령은 등불이요. 자 보세요. 여기서 혼돈 가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한 그 명령을 받아들일 때 뭐라고요? 등불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등불이다. 굉장히 귀중합니다. 이게 등불이에요. 그리고 그걸 밝게 하려면 뭐라고 그랬어요? 법은 빛이요. 천국의 법을 지키는 것이 빛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을 명령 따라 지키고 있으면 등불이 환하게, 그래서 그런 사람 보고 뭐라고 한다? 지혜 있는 사람이라, 슬기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 환하게 빛난 빛과 그 등불이 오래 영원토록 생명의 길로 가려면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책망의 말을 받아들일 때의 생명의 길이 길게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의 혀로 홀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그래서 바벨론으로 안 빠는 거예요. 음료에 안 빠는 거야. 바로 그래서 이 잠언서 6장 23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구약의 엄청난 귀중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말씀하고 더 거의 신학의 마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귀중한 자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잠언서 5장 3절에 보면 대적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니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기름은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요, 두 종류의 기름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 소유하고 계시죠. 의를 사랑하는 자에게 부어주는 희락의 기름을 가지고 계시죠. 우리 하나님이. 사단이 기름을 또 가지고 있어요. 계시록 18장 13절에 보면은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 이 향유가 모략입니다. 유향과 포도주와 감난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이 큰 음녀가 이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영혼을 사단에게 팔아본 사람들의 영혼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준 모든 자기 몸을 씻기고 정결케 하도록 줬던, 우리의 얼굴에 빛나게 하고 마음에 힘이 생기게 하고 이 마음에서 양식을 먹는 모든 것들을 다 사탄에게 빼앗겨버린 것들을 이 사단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거 준다고 하면 다 가고. 호세아서 보세요. 이거 준다니까 가버리잖아요. 자기 남편 버리고.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쫓아가는지, 누가 주는 것을 쫓아가는 건지, 하나님이 주는 것을 가지고 가는 건지 잘 우리가 분별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한은 커서 비추는 등불이다.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우리 예수님이 요한을 보고 설명했던 겁니다. 요한은요,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너무 자세히 풀어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밝은 빛 안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그대로 다 넘겨드릴 때 제자들이 다 그에게 갔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자기를 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줬잖아요. 하나님도 기름 부어주죠. 그러면 사람들도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기름 부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야곱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거기다 뭘 부어? 기름 부어버리고. 여러분 다 하나님 만나셨나요? 그 여러분 기름 부었나? 그 자리에다가? 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28장 18절에 보니까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에 베었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럽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서 얼마나 형이 무서워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잠을 잤는데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며 하나님을 보고, 처음으로 하나님 본 겁니다. 이야, 이게 말만 듣던 하나님, 이게 진짜네. 하나님, 내가 다시 돌아올 때, 건강하게 내가 다시 돌아올 때,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 지켜주면 또 이 가는 길, 어떻게 삼촌 집 찾아가야 될지, 만날지 안 만날지도 모르는 불안한 가운데 갈 때 하나님이 무사히 도착하고 무사히 아버지 집에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온다면 바로 오늘 본 그 하나님이 나의 평생의 하나님이 되도록 내가 약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주죠. 삼촌의 아들들이 죽이려고 그럴 때 떠나라 빨리,
지켜줘야 될 의무가 있어. 왜? 평생 내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지금 내가 돌아와야 돼, 무사히. 하나님이 무사히 데려다 놔야 돼. 천사가 조금 치게 만들잖아요. 천사가 쳐버리면 이 한두 배가 나만 아겠어요. 근데 야, 그건 나하고 약조했다. 조금만 만져라. 그래서 조금 절게 만든 거예요. 무사히 내가 건강으로 돌아오게 해야 하라고 약조를 했어, 야곱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전 세계, 전 우주와 하늘을 지으신 분인데도 작은 우리 생명에게, 우리 생명이 그분에게 의탁하고 했던 것을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고 너무 달콤하신 그 하나님인 것을 야곱의 속에서, 하나님 속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야곱의 믿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기름을 부었나 안 붓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야곱처럼 하나님의 기름을 붓고 정말 내 마음을 다들여서 서약하듯이 이런 삶이 내 속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꼭 주기를 원했어요. 그 땅만큼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이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꼭 가나안에 갖다 놓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신명기 8장 7절로 10절까지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 산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의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의 결핍함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들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로라. 얼마나 완벽한 가나안 땅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육적으로 이렇게 안 보겠다면 천국 가는 데는 최고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이스라엘 땅이 여러 가지 사막으로 정말 힘든 지역에서 그런 열매가 맺히고 1년에 2차례 비가 안 와버리면 추수할 수 없는 그 땅,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비를 주고 분명히 모종하기 한 달 전에 비를 줘서 분명하게 모종을 하고 씨를 베놓으면 2-3달 동안은 절대 비를 안 줘야 그게 연글어서 좋은 열매가 맺는 아주 하나님이 너무 계산적으로 정확한 지역, 비만 안 오면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알 수 있는 전후 상태를 보고도 알 수 있는, 자연을 보고도 내가 잘 살고 있나 못하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아주 최고 좋은 기후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이 갖다 놓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배웠든 못 배웠든 할 것 없이 농부까지도 알 수 있는, 비가 안 온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기후제 지내는 게 아니고 우상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우상이 있거나 죄를 지었거나 회개할 줄 아는 그런 땅에 갖다 놨다는 겁니다. 최고의 하나님을 찾아가는 좋은 환경에 그들을 갖다 놓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추수할 시기에 비가 와버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자연에 움직이는 걸 하나를 보고라도 자기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나침판과 같은 정말 완전한 그 지역에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놓고 자기를 따르도록 했던 겁니다. 강제가 아닌 정말 진심으로 원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그렇게 좋다면은 정말 천국은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천국이 정말 좋다고 믿어져요?
병도 없고 질병도 없고 아무 염려 없는 가나안 땅에 억만 배 이상 좋은 완벽한 곳이라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부흥이 일어날 때에 그 조그만 교회, 한 80명 되는 교회에 부흥이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12살인가 10살 미만의 그 학생 하나가 거기에 앉아서 은혜를 받고 너무너무 좋았어. 그 꼬마 입에서 이런 말이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좋은데 은혜 받고 나니까 대간절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좋다는 거야. 그 통탄하는 소리를 그 교인들이 다 들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요만큼 은혜 받았는데 이렇게 좋은데 천국이 열려서 대간절 하나님이 마련한 그 천국은 얼마나 좋다는 거야. 여러분, 어린아이가 누가 만들어낸 얘기입니까? 시적으로 쓴 겁니까? 아니요. 느낀 그대로 표현하는 그 말 안에는 정말 하나님이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택하셨는데 특별히 기름이 많은 지파가 있어요. 기름이 유달리 많았다 그럽니다. 어느 지파가 야곱의 12아들 중에 이 기름이 많이 나는 지파가 있었는데 신명기 33장 24절에 보니까 모세는 이 지파를 이렇게 축복했어요.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참 대단한 말을 이렇게 축복을 해줬어요. 이 말이 표준 세번역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셀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아셀 지파는 다른 어느 지파보다 복을 더 많이 받은 지파다. 그들은 형제들에게서 귀여움을 받으며 그들의 땅은 올리브 나무로 가득히 찼다. 그러니까 그 발이 기름에 잠겼다니까 여러분 막 석유 나오는 밭이라는 땅이 아니고 올리브 추리가 많은 땅을 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제비 뽑아 받을 것을 모세는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아셀 지파는 올리브 나무가 많은 것을 받게 되고 그게 발에 기름이 잠긴 곳으로 이 모세는 축복을 이렇게 보면서 했던 겁니다. 야곱은요, 이 아셀 지파를 어떻게 축복했느냐? 창세기 49장 20절에 보니까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술을 공개하리로다. 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어 직역에 보면은 아들 중에 복이 있는 자는 아셀이다. 자기 형제들에게 그는 기쁨이 되며 자기 발을 기름에 담글 것이다. 이렇게 히브리어 직역 성경은 이렇게 했습니다. 아주 멋지게 했죠. 아셀이란 뜻은 나는 기쁜 자다 그런 뜻이에요. 해피, 행복한 자라는 의미를 아셀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셀 지파 왕을 공개했다. 바로 가장 왕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복 있는 지파가 된 예수 그리스도가 올 그 예수만 사랑하며 그를 공개하는 이런 지파로서의 삶을 살 것을 보여주고 있죠. 기름을 보유한 사람은 슬기롭다 또는 지혜롭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지혜를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참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참 지혜가 있고 성도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은요, 가뭄과 흉년이 끝없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나갈 때에 생활이 가뭄이 올 때 있고 흉년이 올 때 있고 항상 그렇습니다. 애굽 땅에 가서 있던 요셉이 국무총리로 올라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는 흉년과 풍년을 사용할 줄 아는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그는 꿈 해석, 하나님이 꿈을 해석하도록 줬는데 그거를 지혜롭게 하나님이 사용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풍년은 흉년한테 먹히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안 먹히려면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흉년과 가뭄 속에서도 살아난 두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을 보고 우리는 배워야 하겠죠. 자, 열왕기상 17장 12절에 보면은 제가 12절 이하를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왜 사르밧 가부의 집으로 우리 엘리야 보고 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왜 그랬을까요? 사르밧 가부가 기도한 거죠. 엘리야가 굴에 있을 때 요단 강이 시내가 마르기까지 거기서 물을 먹고, 그런데 엘리야가 거기 있는데 엘리야를 찾는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찾는 사람은 엘리야를 찾은 건 아니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그 가뭄에 기도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서 사르밧 가부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합니까? 발부동 치어 지들이 뭐 해결해 보려고 좋은 의미로 보는데 하나님한테는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국민이 다 누구 믿어? 하나님을 믿고 부르고 있어. 자, 교회가 다 하나님 믿고 부르고 있어, 성도들이. 근데 하나님을 안 찾아. 어려워도 안 찾아. 내가 해봐야 돼, 하나님. 나 다 컸잖아요, 하나님. 안 찾아, 하나님을. 이게 실제입니다. 예수님이 왔는데도 하도 안 차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셔. 문둥병 잘 고치는 내 종이 엘리사가 있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병에 수많은 문둥병자가 많았다. 한 사람도 안 찾았다, 엘리사. 저 이방 사람 나아만이 찾아왔다.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실 교회들도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안 찾아.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찾으십시다. 항상 하나님 찾아. 하나님, 저 어려워요. 나 하나님 필요해요. 얼마나 찾는지가 없는지 그냥 내가 조금만 구해도 오셔버려. 나는 어쩔 땐 미안해. 아니, 벌써 오셨어요. 갈 데가 없어서 왔다, 꼭 그럴 것 같아요. 너무 미안해. 어쩔 때는 금방 와버리시니까. 여러분, 사르밧 가부가 기도한 거예요. 나무 주우면서. 아직 나무도 이제 다 죽지도 않는데 와버린 거예요, 엘리야가. 가서 기름이 다 하지 않은 거로 이미 바꿔왔죠. 엘리야가 지 맘대로 한 게 아닙니다. 능력이 많아서 기름이 영원토록 있어라.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가서 뭐 해요? 그 기름 조금 남았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한 상을 다 보여준 거예요. 누군지도 알아. 몇 번째 누가 사는 거 알아. 그냥 그리운 거예요. GPS도 없었어, 그때. 여러분, 가뭄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이 여인 하나밖에 없었대요. 3년 반 동안. 너무 놀랄 일이잖아요. 이 집밖에 못 가. 오라는 데가 이 집밖에 없어서. 그래서 이 집에서 3명이 사는 거예요. 맨날 통에 먹어도 가루가 안 떨어져. 기름도 항상 거기 있어. 옛날에 우리 구모는 맨날 고모는 채워놨대요, 훔쳐다가. 자기 어머니가 쓰는 그 독에다가. 어머니가 매일 고개를 갸우뚱하더래. 일어나 보면 광에 가면 독에 쌀이 꼭 그만큼 있는 거야. 딱 그만큼만 채워놓는 거야. 반통 있는데 안 줄어들어. 할머니는 그랬을 거야. 주님, 기적입니다.
먹어도 안 주는 애요. 양식 떨어지는 게 그렇게 가슴 아파서 엄마 몰래 친구들한테 다 조져가지고 갔다가 꼭 그만큼 채워놓는 거예요. 참, 돌아가실 때까지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으면 죽었지. 회개 안 한다고. 여러분, 엘리사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엘리사 시대 때에 열왕기하 4장 2절에 보니까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니다.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또 그릇이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7절에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하되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곳으로 너와 너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이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이렇게 인계를 맡고 살아가는데 그 중에 훈련받고 있던 선지자 생도가 죽었습니다. 아들 둘 아내 남겨놓고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크레딧 빚이 엄청 진 거야. 그래서 이제 크레딧 빚 안 갚으면은 아들 둘 자폐가 생겼어, 노예로. 그래서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누구 찾아가야 된다? 목사 찾아오지 말고 예수님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기도했어. 그랬더니 엘리사한테 가봐라 그런 거예요. 엘리사는 벌써 보고 있죠. 앉아서 삼천리를 봐. 그냥 알죠. 왕이 어디로 오는 거, 적군이 오는 걸 다 봐. 하나님이 다 보여준 거예요. 엘리사가 네 집에 뭐 있는가 말해라 했을 때 알고 묻는 거예요. 절대 선지자 권한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은혜 조금 받으면 의자 이리 와봐라. 이런 연습을 많이 해요. 나부터. 나도 다 해봤죠. 안 와. 그러다 죽어. 많이들 해. 지금도 산에서 전화 와가지고 그래 이제 없디다. 휴지도 부르니까 화장지 휴지가 오더래. 날라 와요. 연습하면. 좋은 거는 아니.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한테도. 그러려면 천국에 한 번 더 갔다 그랬더니 내가 물어봤어요. 그렇게 많이 하면서 우주도 많이 갔다 오고 은하수도 갔다 와. 근데 내가 천국 한 번 갔어요 그랬더니 한 번도 안 갔어요. 천국 가고 싶은 거는 없는 거야. 그게 좋아서 그거 하는 거야. 요즘 계속 전화 안 받아. 힘들어 내가 받기. 왜? 주님의 관심이 없어. 그런 능력이 나오는데. 예? 여러분, 이 생도 두 아들과 그 아내가 기름에 가득 찬 그릇을 다 기름 팔아서 빚을 갚고 생활했다. 이런 것은 뭐를 우리에게 얘기해 줄까요? 가뭄이나 흉년이나 빚더미에 있을 때 언제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을 때 주님께 물어요. 주님이 물어. 여러분이 주님께 물으면 내게 와요. 주님이. 누구 위해서 기도해라. 그럼 나는 기도해. 문제 있구나. 문제가 있는 게 보여. 그러면 주님이 해결책을 줘. 어떻게 하면 살아나는데 안 와. 안 오면은 해결이 안 돼요. 이 생도 부인도 찾아왔기 때문에 해결을 받은 거예요. 찾아오지 않았다면은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만밖에 안 찾았다. 나만 장군밖에. 엘리야 때 찾아온 사람은, 나를 찾는 사람은 사르다 가보 하나였다. 세상에 상상이 됩니까? 내노라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제사장들과 다 있었는데
똑같이 가뭄이야. 3년 반 동안 하나님 찾은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러면 사레다 가부는 회개했다는 뜻이에요. 왜요? 비가 없으니까. 이 사람만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했으니까 누가 와야 돼? 비는 주면 안 돼야지. 그러면 기름으로 먹고 사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야. 우리 얼굴에 기름기 자르르 흐르는 걸 가르쳐준 거예요. 기름 팔아먹어서 기름 가지고 얼굴에 뭐가 흐르겠어? 기름밖에 더 흐르겠어.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기름을 보유한 슬기로운 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가 어렵고 흉년이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굶겨 죽이지 않는데 누구만? 찾는 사람만. 찾는 사람. 그래서 이 여인은, 이 두 여인들은 교회들이죠. 성도들이에요. 어려우면은 주님께 묻고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하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찾아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 두 여인이 이 놀라운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경험하고 나서 이 기름병이 차고 넘치고 흉년과 가뭄이 상관없이 살아 이들이 할 수 있는 노래는 뭐였을까?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노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여인들밖에는 없다라는 뜻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33편 2절에도 말합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보배로운 기름, 우리 얼굴에 발라준 이 보배로운 기름이 영생이더라 이거예요. 오 할렐루야. 기름 중에도 무슨 기름이 좋죠? 다 같이 신선한 기름, fresh oil. 시편 92편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으로 부으셨나이다. fresh fire만 있는 게 아니요, fresh oil도 있어요. fresh oil, 신선한 기름이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이 기름을 붓기 전에 우리 얼굴에는 과연 뭐가 있었을까? 우리 얼굴에 기름이 붓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 얼굴에 뭐를 제거하고 우리에게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을 부어줬을까? 이사야서 61장 2절에 보면은 우리 얼굴에 기름을 부어지기 전에 뭐가 있었는가 보니까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황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얼굴에 기름이 부어지기 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슬픔이 있었다. 이 슬픔. 같은 맥락에 이 슬픔을 벗겨준 이 슬픔이 또 한 곳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죄와 허물들을 다 씻어줄 채진 것들이 거기 다 들어있는데요. 이사야 53장 3절부터 이하를 보면은요, 우리 얼굴에 기름이 윤택하게 부어지기 전에 무엇을 먼저 씻겨내 주셨는지를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으면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해 줬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람의 얼굴에 기름이 발라서 윤택하게 해주기 이전에 우리에게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질고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질고가 뭡니까? 질병입니다. 근심입니다. 재난입니다. 그래서 제가 깊이 생각을 할 때 근심이 돼버릴 경우가 있을 때마다 주의 성령이나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꼭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근심은 주지 않았다. 그러면 정신이 바짝 납니다. 내가 조금 깊게 생각하면 주님은 그걸 근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주님. 바로 회개하면서 나는 네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한다. 그게 너에게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바로 기도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리고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저는 그것을 믿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그래, 그게 너의 할 일이다 라는 것을 늘 배우게 되는데요, 우리 얼굴에 슬픔을 제거해 줬다. 이 슬픔은 왜 오는 건가? 누구에게 오는 건가? 시편 32편 10절에 보니까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우리의 얼굴이 악인이었다라는 얘기요. 슬픔이 그렇게 가지고 있던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는 기름을 발라주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악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얼굴의 슬픔, 질병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의 얼굴에 기름을 바르고 윤택하게 해줬다. 할렐루야!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지혜자라고 큰 소리 쳤던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서 2장 23절에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예수 없으면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예수 영접 안 하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바벨론 음녀에게 혼합된 자가 구원받는 길은 뭘까? 세상에 빠져 있고 바벨론에 빠져 있고 음녀에게 빠져 있는 자들이 구원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에레미야 8장 22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는 길, 음녀에게 빠져버리고 거짓 선지자에게 빠져버려서 세상으로 가서 세상의 왕들 다른 나라를 의존하고 우상 섬기는 이스라엘 나라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8장 22절에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쩌민고. 여기서 유향이 하면은 모략을 말합니다. 참, 여기서요, 이 유향을 보면은요, 물론 모략이라고 말하기는 상당히 다 찾지 못했는데요, 흥미로운 건 이겁니다. 이 유향이란 뜻이 뭐냐면요, 쪼개지다, 새어나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발삼나무의 일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고 같은 거. 저는 이걸 보고 뭐를 생각했냐면 십자가에서 새어나오는 예수의 보혈을 볼 수 있었어요. 십자가 쪼개져서 흘러나오는 그 예수의 피를 갖지, 이 유향을 갖지 않고는 결코 살아나올 수가 없다. 바벨론에서. 좀 더 다른 구절을 똑같은 에레미야서 51장 8절에 보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말이 아마 동의가 될 텐데, 51장 8절에 바벨론이 졸지에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인하여 울라, 그 창상을 인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이 유향이
바로 길르앗에 있는 유황. 그래서 어느 목사님들은 이 길르앗의 유황이 누군가 했더니 바로 레갑의 족속들이 길르앗에 살았기 때문에 이들을 얘기했다라고도 말합니다. 아무튼 겐 족속들, 이 레갑의 족속들을 만나면은 살 수 있는 모사를 내줍니다. 그런데 안 찾아와. 왜냐하면 그들이 사는 것이 나무 밑에 살고 상수리 나무 밑에 사니까 거지처럼 찢어진 옷 입고 다니니까 안 찾아와. 그들 찾아오면 살 수 있어. 그들에게는 유향이야. 우리가 예수 안 찾아가면 못 살아나. 십자가에서 찢어진 그룹 사이로 흘러나오는 유황, 그 예수의 보혈, 끈끈한 바로 연고같이 흘러내려오는, 고약같이 흘러내오는 그 연고 바르지 않으면은 살아날 길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 찾아야 삽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얼굴에 무엇을 제거해 줬느냐? 이 슬픔을 제거해 줬대요. 이 슬픔을. 비탄, 아벨 하는 것은 슬퍼하다라는 뜻이잖아요. 비탄입니다. 이 비탄을 우리에게서 제거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슬퍼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죠? 위로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름을 발라 유하게 하고 우리를 다 씻어서 죄를 씻어내고 정결케 해준 것을 믿습니다. 사람이 슬픔이 변하여 희락의 기름이 넘치는 것이 성경에 어디 있느냐? 그게 에스더입니다. 우리의 슬픔,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거기 사는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다 하루아침에 사형당한 거예요. 사형당하는 이 소식을 알고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금식하고 기름을 바르고 준비해서 왕 앞에 나가서 이 문제가, 그 슬픔이, 말할 수 없이 끝나는 그 슬픔이 희락의 기름으로 바뀌었던 것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전도사님이 오후에 서로 이걸 이야기하면서 설명했는데 아주 좋은 그 말씀을 설명했어요.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라고 되어 있답니다. 저는 거기까지 다 찾지 않았는데, 그리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죠? 하만인데, 하만은 바로 아말렉 족속의 그 또 왕가였다고 그래요. 사울 왕이 아말렉을 다 죽이지 못하고 살려버렸죠. 그때 하나님은 분명히 용서하지 말라고 그랬죠. 아말렉은 언제나 약한 자를 야금야금 잡아갔잖아요. 광야에서도 그랬는데요, 이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왕으로서 아말렉을 죽이지 못했던 이것을 바로 모르드게가 베냐민 지파 사울을 이어서 아말렉의 하만의 집안을 완전히 멸살시키는, 그 아들들을 다 나무에 달아 죽이고 완전히 끝내버리는 이런 모습이 바로 슬픔이 변해서 희락의 기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희락의 기쁨 때문에 온 수산성이 기쁨으로 바뀌어버리는 이 슬픔을 얘기할 때는 모두 다, 구약에는 다 에스더를 얘기합니다. 이 슬픔이 변해서 희락의 기름으로 바뀐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우리가 죽을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함께 나라를 살리는 것처럼 이것을 우리 예수께서 이 고난과 슬픔을 지고 십자가에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희락의 기름을 부어준 이 주님의 놀라운 사역을 바로 에스더에서 설명하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살아날 것을, 인류를 살리는 이 기쁜 소식을 이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소리에 유혹을 받고 다시 세상으로 가는가, 세상으로 가서 물드는가? 호세아서 2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죠. 호세아가 하나님이 저 창녀를 데려다가 결혼해라,
해가지고 와서 잘 해줘도 이 여인이 꼭 갑니다.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꼭 속을 다 뒤집어 놓고 가. 선지자가 뭐가 있겠어? 없지. 없으니까 하는 말이 이럽니다. 저희의 어미는 행음하였고 저희를 배웠던 자가 부드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대적 저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이 여인이 가면서 선지자 호세아를 뒤집어 놓고 가. 너는 이런 것도 없잖아. 응? 떡도 없고 물도 없고 삶털 양털도 없고 기름도 없고 술도 없잖아. 그런데 저 남편이 준다니까 나 간다. 가버리는 거예요. 한두 번이요. 또 데려와. 그 갈 때마다 애기 하나씩 나와. 선지자가 그 애들 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가 수없이 세상에 갔는데 우리 하나님이 또다시 데려다가 씻기고 기름 바르고, 나중에 철들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실고 고생하면 뭐라 그래? 우리 집에는 그래도 잘 것은 있는데 기름은 나오는데. 그래서 선지자 또 찾아가서 데려오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갈 때 많은 어려움, 고난들이 온다 할지라도 세상이 그런 거 준다고 해서 다시 받고 이런 일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얼굴을 윤택게 할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학에 와서요, 윤택하다라는 말은 로마서 12장 8절에 보니까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요, 이 말을 했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요, 얼굴에 윤택이 흐른대요. 자비죠, 이 긍휼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얼굴에 윤택이 나는 기름을 부어준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은 윤택이 날까요? 아니, 목사님, 그건 너무 상스럽지 않아? 우리가 하나님을. 근데 성경은 그걸 알으라는 거예요. 네 생각에는 내 얼굴에 기름이 흐를 거냐 안 흐를 거냐. 한번 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 얼굴에 기름이 흐르는가 하는가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나는 우리 하나님의 얼굴에 기름이 흐르는 걸 보여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우리 주님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죄인된 인류에게 나를 내줄 때 어떻게 내준 줄 아냐? 즐겁게 내줬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말씀을 듣고. 예?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얼굴은 빛이 난다. 나를 내줄 때 너희들에게 즐겨 내줬다. 사랑했어. 그래서 이 말 한 거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자신이 즐겨내는 거야, 우리한테. 내 아들 믿고 꼭 돌아와라. 하나님이 죄인된 인류에게 즐겁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얼굴은 오늘도 해와 같이 가까이 가지 못할 빛 안에 거하는 아버지의 얼굴인 것이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말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윤택케 하는 기름을 받았다는 것, 모르드게를 통해서 우리는 압니다. 모든 수산성이 모르드게가 흰 조복을 입고 금 면류관을 쓰고 하만이 가졌던 직책을 테이크오버 했을 때 온 수산성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수산성이 하만이 그동안 얼마나 왕권을 업어가지고 백성을 괴롭혔는지 온 수산성이 부르며 즐거웠다. 이렇게 성경은 그 즐거움을 윤택게 됐다라고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면은요, 사람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등지고 가게 되는가 보면은 신명기 35장 15절에 슬픈 것입니다. 요 모세는 내다보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백성이 언제 타락할 것을 봤어요. 모세는 하나님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다 보이는 거예요.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데 여수run이 살찌며 발로 차도다. 네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긍휼히 여겼도다. 이미 타락할 것을 다 보고 예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소리를 듣고 아무리 우리가 풍요롭게 기름이 넘치고 윤택해도 반드시 성경을 보고 우리가 배웠으면, 예언자적인 이 말씀을 받았으면 저와 여러분이요, 잘 풀리고 윤택하고 풍성할 때 절대 믿음을 붙잡고 엎드릴 줄 알아야 돼요. 기름 끼면은 안 엎드려요. 그래서 저도 살찌는 걸 그래서 싫어요.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게 돼요. 꼭 무릎 꿇은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인생이 가장 할 수 있는 것이 무릎 꿇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가 살찌고 부대에서 윤택하게 되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게 할 것이다.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려울 때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풀리니까 기도 안 해. 가난할 때는 교회가 기도하는데 부자 되니까 기도 안 해. 파티하기 바빠요. 그래서 잠언서 11장 25절에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기별을 듣는 것이 그렇게 귀중해요. 좋은 기별 들으면 뭐하다고요? 뼈가 윤택하여 줘.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음이 좋은 소식이죠. 복음을 계속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뼈대가 반드시 세워져. 근데 세상 거 자꾸 섞어 들으니까 이 집이 자꾸 틀려. 그러니까 뼈가 맨날 부러져. 기부스 맨날 해. 목발 짚어. 목발 짚은 사람들 뼈대가 약한 거예요. 좋은 기별, 뼈를 윤택케 한다.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만 사랑하십시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은 풍성합니다. 은혜 풍성, 삶이 풍성해, 평화로워. 그럴 때마다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진미를 드시기를 좋아하세요? 진미, 참 진미 좋죠. 나는 세상 왕의 진미를 먹고 사는가, 하나님이 주는 진미를 먹고 사는가, 우리는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어느 걸 먹기를 좋아하는지. 다니엘서 1장 15절에 보면은요,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이는지라. 여러분, 우리 신앙이 개선하려면은 10일의 환난을 이겨내는 자가 돼야 됩니다. 10일의 환난. 다니엘이 세 친구들이 왕의 진미를 합니다. 이거는 뭐 죽는 일입니다. 왕의 법도를 바꾸려고 하는 것은 이 환관정이 뜬 거 아니에요, 이 말에. 그러나 자기 신앙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이들은 결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저 좋은 거, 배부른 거, 멋진 거, 기름진 것을 먹으려고 하는 거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 것이냐 아니냐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한 번은 이 목사님이 우리 펠로십에 와서 그날 돼지고기에다 삼겹살에다 잔뜩 해놨는데 오면서 그랬다고 그래요. 본인 말이. 오늘 좀 실컷 좀 먹어보자. 그런데
그런데 식사 시간에 안 보여. 파티 시간에. 찾아보니까 차 안에 앉아있어. 그리고 슬픈 기색을 하고. 그래서 내가 똑똑 두드렸더니 가라는 거요. 문 안 연다고. 그래서 내가 했더니 문을 조금 열더니 저 여기 있어야 돼요. 그러더라고. 왜요?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성령님께서 거기 앉아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오면서 참 우리 주님은 멋지고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나중에 꽤 오래돼서 제가 다시 물었어요. 그때 왜 그러셨어요? 내가 배워야 하니까. 제가 그런 마음을 먹고 목사님의 교회에 왔는데 갑자기 줄 서서 음식을 배정 타려고 할 때 성령님이 차 안에 들어가서 앉아 있어라 그런 거예요. 왜요? 그 욕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욕심과 맞먹는 욕심이 있는데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에 순종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명령한 겁니다. 그럴 때 가서 앉아 있었다고 그래요. 우리 박재열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역이 끝나고 파티가 있어서 맛있게 먹으려고 가는데 집에 빨리 가봐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성령님이 빨리 가보라니까 집에 무슨 불났나 무슨 일이 있나 하고 막 왔대요. 아무 일도 없어. 밥도 없어. 그러면서 계속 배웠대요. 왜 가라고 했는지를 묻지 않고 내 마음이 이미 음식으로 주님을 능가하는 사랑으로 채워지니까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갈 것이고 안 간다면 그 자리에 먹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도 몇 번 그런 일들이 있고 내가 좀 즐거울 때 금식 좀 해라 이런 금식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는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신앙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했다라는 것은 우리 동족들은 저 에스겔과 저 밑에서 굶주리고 있는데 우리는 진미 먹네 하고 먹으려고 했을 때 채소 먹어라 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 경험으로 본다도 바꾼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선택한 겁니다. 이들은. 왜요? 주님이 시켰으면 내 생명이 위태로워져도 건져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길을 선택했을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주지 않는 신앙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청청한 그들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그걸 누가 부여해 주고 있었느냐 이거죠. 끝없이 주의 성령이 그들에게 명해줬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통찰력의 지혜들이 계속 부어진 거잖아요. 그들이 타고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끝없이 성령이 우리들에게 붙잡고 기름을 부어주고 말씀해 주었기 때문에 그걸 따르고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자기들이 내린 겁니다. 뜻을 정하여. 왜 저들은 되었는데 우리는 안 될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면 똑같이 다니엘 세 친구처럼 우리도 될 겁니다. 성령이 말씀했을 때 뜻을 정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겠습니다, 주님. 사람의 마음의 땅은요, 어떻게 윤택하게 기름으로써 풍성한 추수를 가져오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시편 65편 9절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 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니.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 시편 65편 9절에 땅을 권고한다는 얘기예요. 물을 대어서 심히 윤택하게 하고 나서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같이 땅을 예비한 후에
그것에서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니 이때 풍성한 곡식이 추수를 가져오게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물이 들어오면은 윤택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땅이.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흘러내려왔잖아요. 그 흘러나온 보좌가 이 땅 속으로 들어온다면, 내 땅 속으로 들어온다면은 우리는 보좌로부터 흘러온 그 물 때문에 내 땅이 윤택하게 되어져서 드디어 하나님이 거기에 풍성한 곡식을 열매 맺는 것들이 되어지도록 한다. 할렐루야.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은 한 우리의 땅은 기경할 수 없습니다. 흉년이 되고 말아요. 말라 비틀어지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사니까 풍년이 왔고 그 풍년을 잘 저축하니까 어떤 흉년이 와도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서 있으니까 흉년이 풍년을 잡아먹지 못하더라. 저와 여러분이 땅을 받고 섰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 진리의 말씀에 서서 그 명령을 들을 때 우리는 흉년을 물리칠 수 있는, 풍년의 기름을 흉년으로 이겨내는 이런 지혜들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3장 7절에는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로 윤택하게 하여 하리라. 내 골수가, 내 뼈들이 윤택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이것이 윤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얼굴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얼굴에 윤택하는 기름을 줬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디마디마다 윤택하게 기름지게 하신다는 뜻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름을 받는 사람에게 충분하게 흘러나오는 영접이라는 것입니다. 영접.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보냄 받은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6절에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와야만이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영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얼굴이 윤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도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메시아가 곧 그리스도라. 사마리아 여인도 알아. 메시아가 곧 그리스도라. 우리를 구원할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만이 우리의 얼굴을 윤택하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의 얼굴의 수치와 근심과 수심과 어두움의 모든 그림자가 어떻게 윤택하게 되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영접함으로 우리에게 모든 근심, 슬픔이 떠나가고 우리 안에 기뻐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영생은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게 영생입니다. 영생은 우리가 도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수련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윤택케 하는 기름을 부으시는가?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니라. 의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을 부음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바로 의가, 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서 얼굴에 윤택하게 해주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다라는, 이미 슬픔, 죄악, 질병들을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가셨기 때문에 그 슬픔 대신에 우리에게는 희락의 기름으로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절대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만이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이 피 안에, 예수 안에 있어야만이 빛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우리는 당당하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뭐하라?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인간의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못 믿는 겁니다. 사람이 입고 왔지 않냐, 육체를 입고 왔기 때문에 안 믿는 것입니다. 지금도 너무나도 많은 교회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예수는 유대에 온 육체로 온 사람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구원이 없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성경은 육체로 온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믿고 인정하는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것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다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육체를 이 땅에 입고 왔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이단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단이 다른 게 아닙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믿는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영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속해 오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질고와 슬픔 다 우리 주님이 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는 거고 희락의 기름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 주었기 때문에 의를 사랑하고 정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얼굴이 윤택하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름으로 내 몸을 정결케 단장해서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 그날까지 슬기로운 사람, 지혜로운 교회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